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누가복음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을 대상으로 소개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이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가 요한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인자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이제 누가가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관리 데오빌로를 비롯해서 이방인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신성을 지닌 온전한 사람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의 믿음을 굳게 하고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서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9장입니다. 9장은 오병이어 사건, 신앙 고백, 변화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막바지에 접어든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제자들과의 합동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 전개될 복음 사역이 제자들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변화산 사건, 축사 사건 등을 통해서 또 한 번 메시아적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성경 갖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말씀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병이어죠. 12절,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나이다 하니, 인 남자가 한 5,000명쯤 되니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그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나누어 줘라. 그래서 보니까 남자만 5,000명 먹고 그 외 어린아이, 여자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12바구니를 남겼다.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께서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하나님은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은 메시아를 일컫는 말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 자신의 봉사자로 선택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이 행하신 여러 가지 이적들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 알 수 없는데 우리 베드로는 그분이 행하시는 여러 가지 이적을 목격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을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고 생명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28절부터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 변화산 사건인데 왜 이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하고 있는가? 그것은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은 결국에는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재림시 무덤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구약 예언자 대표로서 산채로 승천을 합니다. 그래서 살아서 주님 맞이할 자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그렇게 이제 있는 것을 통하여서 산자와 죽은 자의 이제 우리가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을 대표하고 살아서 또한 주님을 맞이할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산자와 죽은 자를 지배하시는 그 능력을 보여준 사건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10장입니다. 10장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선한 사마리아는 누가복음에만 나오죠. 70인의 전도대를 세우신 일은 이제 사도들만이 아닌 다른 제자들까지 복음 전도자로 세우셔서 천국 사업을 점차로 확대시키기 위함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와 마르다와 마리아 영접 기사는 오직 이 누가복음 10장에서만 등장하고 있는데 전자는 참된 이웃의 사랑을 본질로, 후자는 주님 섬기는 자가 견지해야 될 태도에 대해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왜 제사장과 율법사는 강도 만난 자를 구하지 않았을까요? 제사장과 율법사는 유대교의 그 교리로 죽어가는 자를 만지는 것이 부정합니다. 그래서 부정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강도 만난 자를 구하지 않고, 부정하면 그들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웃 되어달라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이웃이 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제사장과 율법사는 외식적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우리 주님이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1장입니다. 11장은 기도장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간청기도,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이어지는 이 기사는 기도의 원리, 특히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끈기 있는 강구, 간청기도죠. 강구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장에서 바알세북 논쟁을 유대인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 기사 직전에 수록하고 있는데, 이는 예수님의 신적 능력에 대한 유대인의 배척이 곧 그들의 불신앙과 외식의 근원임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1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심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요한은 제자 기도를 가르쳐 주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도 기도문이 있는데 우리는 기도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당시 랍비들은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만들어 주곤 했답니다. 이런 이유로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죠. 2절 예수께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하늘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렇게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곡을 붙여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해 하면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5절은 간청 기도입니다. 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그래서 간청 기도입니다. 밤에 자고 있는데 막 벗이요 떡 3덩이만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막 자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거죠.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래서 벗됨으로는 내가 친구로는 일어나서 귀찮아서도 안 할 텐데 너무 간곡하게 제발 좀 막 간청하니까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 내가 요구대로 빌려줄게. 이렇게 지금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청하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이렇게 5절과 8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9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정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간청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비유로 들어서 너희 자녀가 떡을 달라 할 때 뱀을 줄 자가 있느냐. 돌을 달라 할 때 돌을 줄 자가 있느냐.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우리가 구하는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딱 붙여주세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악할지라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여기서 악하다는 것은 예수님은 인간의 그 원죄와 죄를 지을 가능성을 인정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마태복음에서는 단지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성령님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을 인류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대의 축복이 성령 충만이다. 이것을 누가는 성령님을 받는 것, 성령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입니다. 12장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반대자들의 적대감이 고조되자 제자들에게도 위험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여기서 제자도의 본질과 성부의 보호를 상기시킴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비유와 종의 비유도 결국은 다가오는 재난에 대비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 것을 우리 주님께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16절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다가오는 그런 재난에 대비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 것을 촉구하시면서 이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아라. 하나님을 위하여 쌓아두어야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놓는다면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생명을 데려간다면 너의 영혼을 데려간다면 이 많은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다가오는 그 재난을 대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의 비유입니다. 35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래서 여기서 허리에 띠를 띠고 서 있으라는 것은 중동 지방의 긴 그 옷은 일할 때 허리에 띠를 띠어야 했는데 또한 이 띠를 띠는 것은 여행을 위한 준비의 표시이며 봉사의 표시였다는 것에서 너희들이 주인에게 헌신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등불을 켜고 주인이 올 때까지 서 있어라. 왜야? 36절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가오는 재난에 대비하는 것을 주님이 종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이 혼인집은요, 유대의 혼인잔치는 다 아시듯이 대개 한밤중에 거행하기 때문에 손님들이 돌아가는 그 시간은 새벽 2시가 지나는 것이 보통이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종들은 주인을 기다려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인이 돌아오는 시각도 혼인에 뒤따른 그 여홍에 따라서 불확실했기 때문에 그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그렇게 서 있어라. 37절입니다. 주인이 와서 종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반드시 이 어리석은 부자와 종의 비유는 다가오는 그 재난을 대비하는 제자로서의 그 깨어있는 삶을 살 것을 우리 주님께서 촉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41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너희들이 이제 다가오는 이 재난을 대비한다면 이제 마지막에 이 종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나누어 준다는 것은 청지기의 임무 중 하나로 주인의 재산과 곳간을 관리하는 일이었는데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반드시 이 다가오는 그 재난을 대비하는 사람이 되고 이제 그 집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라.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입니다. 13장은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갈릴리 사람들의 피와 실로암 망대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그 많고 적음이 문제되지 않고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모든 죄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뿐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가 무화과 나무의 저주에서 이제 연속되어지고 있는데 주님은 유대인들의 반대를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안식일을 택하여 병자를 치유하신 것은 이제 그들과의 결전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그런 시점까지 이르렀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피입니다. 1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의 그 피를 이제 그들의 제물에 섞었어요. 그래서 그 섞은 일로 이제 예수님께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때에 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냐,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과 같이 될 거야. 그러니 회개해라. 주님이 지금 이렇게 갈릴리 사람들의 그 피로 인하여 회개를 말씀하시고 4절부터는 실로암 망대입니다.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래서 회개하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실로암 망대는 다윗 시대에 예루살렘에는 기훈이란 샘 하나만 있었는데 그 후 히스기야가 땅굴을 뚫어서 기온 샘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고 실로암 저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로암 망대는 이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건설되었는데 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면서 18사람이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죽었다. 그러면 이 사람만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라 너희도 그것을 바라본 우리 모두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처럼 우리도 죽게 될 것이니 회개하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갈릴리 사람들의 그 피와 실로암 망대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오늘 또 회개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입니다. 14장은 큰 잔치를 우리 주님이 이제 버렸어요. 주인이 큰 잔치를 버려놓고 이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나는 밭을 샀어요. 나는 소를 샀어요. 난 장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핑계를 대고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잔치 비유는 신자가 갖추어야 할 겸손과 자선의 원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한편 큰 잔치 비유는 복음의 초청을 거부한 유대인들의 불신앙과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 그 이방인에 대한 축복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제자의 조건을 설파한 부분에서는 철저한 준비성과 자기 부인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다 이들이 일치하게 그 주인의 잔치에 못 가겠다고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장가들었다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 보면 결혼한 사람에게는 1년간 병역이나 다른 직무를 지우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잔치를 거절할 만한 그런 충분한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23절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제 초청한 사람들은 다 똑같이 사양을 하고 오지 못하겠다 하니까 빨리 너희는 나가서 종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남카손입니다. 그래서 폭력을 사용한 강제적 방법이 아니라 설득의 과정을 통한 방법으로 초대에 응하기를 간청하는 동양의 예법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강한 의지와 사랑이 암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우리가 유대인들 본방 백성들 우리가 로마서 8, 9,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가 나옵니다. 로마서 8장이 이스라엘의 과거에는 이들이 선택받은 사람이었고요. 로마서 10장의 현재는 이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죠. 그리고 11장 미래는 반드시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수가 차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로마서 8, 9, 10장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 먼저 선택받은 청함을 받은 이 유대인들은 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길과 산울타리를 나가서 사람을 강권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는 것은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전에 이들이 이제 오게 되어지는 것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입니다. 15장은 3대 비유이죠. 잃어버린 양, 드라크마, 탕자의 비유를 우리 주님이 들어서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의 주제는 죄인을 찾으시는 주님의 사랑과 잃어버린 죄인을 찾았을 때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구약부터 계속된 주님의 그 사랑을 엿볼 수가 있는데 돌아온 탕자에 대해 시기와 불만을 터뜨린 그 장자의 모습은 영적 자만과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당시의 유대인들을 우리 주님께서 꼬집고 있으십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입니다.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래서 잃어버린 죄인을 찾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정말 나아가서 정말 잃어버린 그 양 우리가 정말 전도해서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데려오면 참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입니다. 8절입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겉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그 죄인을 찾으시고요. 잃어버린 그 죄인을 찾았을 때 우리 주님의 그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나가서 전하고 매일매일 증거하고 어서속히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정말 마음이 고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우리가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11절부터는 탕자 비유입니다. 1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렇게 이 탕자가 아버지 내 몫을 주세요. 그냥 마음이 온통 아버지가 아닌 저 바깥 세상에 있습니다. 하도 졸라대니까 아버지가 이제 둘째 아들의 그 몫을 주니까 그걸 가지고 나가서 즉시 그가 뭐합니까? 그 돈을 다 탕진합니다. 탕진하고 이제 갈 데가 없어서 돼지들이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이제 그가 그제서야 깨달아. 내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도 많은데 나를 종의 한 사람으로 써달라고 해야겠다. 그리고 아버지를 찾아서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잖아요. 아버지가 선거 가문데 보니까 아들이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뛰어가서 그 아들을 안아주고 어떻게 합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이렇게 아버지가 말을 하고 있는데 손에 가락지는요 권위를 상징하고요. 발에 신을 신기는 것은 이제 신을 신음으로 말미암아 주인과 자유인의 그 신분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거죠. 당시 노예들은 신을 신지 못하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한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잃어버린 이제 탕자와 돌아온 탕자와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들어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 죄인을 찾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입니다. 16장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비유, 바리새인에 대한 한 차례의 경고가 등장하면서 전체적으로 재물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어떻게 다루고 대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운명이 결정되어집니다. 이 같은 사실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간파하신 예수님은 미래의 삶과 영적인 삶을 위해서 이 재물을 선용할 것을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람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제 이 부자도 죽고 부자의 집에서 정말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거지도 죽었어요. 그런데 이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죽어서 올라갔고 이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봤더니
자기 집에서 걸식하던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겁니다. 24절입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 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 이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랬더니 27절 그러면 아버지야. 그리고 아버지를 또 부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 형제 5이 있으니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제발 빨리 그러면 내 이 땅에 있는 내 형제 5에게 하나님 정말 하나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시고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제가 핵심만 하다 보니까 다 기록하지 못했지만 천국과 지옥에 큰 구렁이 있어서 지옥에서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천국에서 지옥에 올 수도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버지요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좀 얘기 좀 해주면 안 돼요? 그랬더니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지 않니? 그들을 통해서 듣고 천국에 해라. 그래서 이제 듣지 아니하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아무리 복음 전해도 믿지 않을 거야.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듣지 않는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기적을 본다 해도 결코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완고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다시 살아난 이 나사로를 죽이려 했죠. 그 정도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 마음이 완악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0절에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아브라함 품은요 유대인은 이 아브라함의 품을 낙원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낙원의 중심 인물로 이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데 그렇다면 부자의 죄는 무엇인가? 이 부자의 죄는요 자신의 부유함을 자신 삶을 즐기는 데만 사용을 했다. 14절로 19절에 말씀하고요.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그 상에서 나오는 그런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음에도 한번 보살피지 않았음을 말씀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혀 안 듣고 순종 안 했죠.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이 부자의 죄입니다. 그렇다면 나사로는 왜 낙원을 갔나? 나사로의 뜻은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이름을 언급하신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